2021년 12월 2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시작,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속죄제를 드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민수기서 4장 30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제사장인 레위인의 성막 복무 연령을 30세에서 5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즉 30세 이전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청소년 및 청년기는 어떠하였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난주에 방영되어진 한 TV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마음과 또 이를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우경이라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하여 지금 당장 마트에 가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송 스케줄로 지금 갈 수 없는 이 홀 엄마는 아이를 설득하면서 그 아이를 다루고 타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경이는 나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을 나가버리고 말겠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당장 마트에 가지 않으면 엄마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메어지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자녀를 향한 가정교육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교훈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구약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구약 모든 성경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떼씀과 후원의 관계가 아닌 공경의 대상임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청소년과 청년 시기는 자람의 시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특징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자라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더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며 또 기도하기에 힘쓰며 경건하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또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날 하루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또 우리를 그의 나라에까지 견인하여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우는 또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을 맞이하여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과 또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모든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